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로 3절 그리고 10절로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면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 37장 1절로 3절 그리고 1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1209페이지 에스겔서 37장 1절로 3절 말씀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3절 그리고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11절로 1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가끔 아내를 바꾸고 싶다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의 유명한 여성 저널리스트인 낸시 메이어라는 분이 쓴 또 다른 책 청춘을 지나온 남자의 신생활법이라는 책에 보면 현대사회 40대 후반기에서 50대에 들어서는 중년 남성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40대 후반이 되면 책임이 무거워지고 반대로 체력은 줄어들지요. 아이들은 반항하기 시작하고 아내도 점점 고집이 세집니다. 상당수 자녀들이 부모님의 죽음을 겪으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여지껏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파격적으로 바꿔서 살아보고 싶은 충동도 이때 강하게 일어납니다. 심근경색, 심혈관 질환, 그런 각종 심장병에 대한 공포가 찾아오는 때도 바로 이때입니다. 이러한 중년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독서나 휴식,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아량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작가는 그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들 중에 가장 먼저 작가가 소개하는 방법은 다원적 사고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충고에 눈길이 갔습니다. 다원적 사고를 하지 마라. 다원적 사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도 맞고 너도 맞고 저 사람도 맞고 저분도 맞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인식은 얼핏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위험한 것입니다. 이제 40대쯤 됐으면 이것도 저것도 다 좋다 그러지 말고 삶은 이런 것이다 라는 뚜렷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중년의 위기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삶의 중심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 가운데 다원주의적 사고를 가진 분들이 요즘은 상당히 많아요. 요즘 이 사회가 어떤 사회냐? 얼마나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냐? 종교도 자유가 아닌가? 서로서로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함께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뿐이어야 합니다. 다른 신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세월이 어떻게 흐르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의 양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직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 그의 영혼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깃드는 것입니다. 그가 넉넉히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늘 기도하며 언제나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헬라어는 이스키오파스입니다. 이스키오파스. 이스키오라는 헬라어는 힘을 갖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힘을 갖는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소위 어떠한 상황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소화해낼 수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한창 크는 우리 젊은 학생들, 젊은 청년들에게 어른들이 이런 말 합니다. 많이 먹어. 돌도 씹어먹을 나이 아니냐. 어서 더 먹어. 돌도 씹어먹을 나이 아니냐. 그만큼 소화력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많이 먹고 무엇을 먹든지 소화를 잘한다는 뜻이에요.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는 삶을 소화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웬만하면 탈이 나지를 않아요. 부함도 가난함도 고난도 역경도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희노애락의 순간순간들을 소화해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만큼 그 영이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건강한 자, 그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고요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하잖아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사는 바로 그가 중년의 위기도 또 노년의 쓸쓸함도 넉넉히 소화하고 주님과 함께 기쁘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은 건강하십니까? 잊지 마세요. 나이가 얼마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살고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누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오늘 이 땅에서 절망하는, 예수 믿는다면서도 늘 절망만 하고 있는, 늘 한숨만 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 많은 날, 그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회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래야 살리라 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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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지만 끝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감사함도 없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만 하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과 욕심과 자기 형편과 자기 지식과 자기 기분 따라 살았어요. 결국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유다 나라는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거룩한 성 저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죽었고 유다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놋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많은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타국으로 흩어집니다. 오늘날로 하면 난민이 된 거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로 살았어요. 또 다른 많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의 생활은 70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런 너무너무 힘든 삶이 아닙니까? 포로의 삶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강제 노역으로 인해 그 삶은 짓눌릴 대로 짓눌려 있었고 더 이상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이 포로의 삶 아닙니까? 특별히 신앙적으로 그들은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게 그들에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이제 설령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 그들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만날 곳이 없으니 돌아간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더군다나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알고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포로가 된 후에 알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아마도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인 우리는 끝났다. 한숨과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건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 포로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에게 주어진 이상입니다. 꿈이죠. 환상이에요. 오늘 성경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나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나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이 말씀은 성령에 이끌렸다는 의미겠지요.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골짜기를 보게 하시는데 거기 뼈가 가득한데 그 뼈들이 2절에 보는 대로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오랜 시간 여러 달 동안 강한 햇빛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처럼 많이 말라 있었어요. 마치 한 큰 무리가 사막을 지나가다가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그만 물과 식량이 다 떨어져서 버티다 더 이상 못 버티고 탈진한 채로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대로 떼 죽음을 당한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 골짜기, 그 바닥에, 그 황폐한 바닥에 바싹 마른 인간의 뼈들이 여기저기 위험스럽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바로 그 마른 뼈들과 같은 처지가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와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에스겔 37장 11절입니다. 또 나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마른 뼈들은 포로가 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른 뼈들은 더 나아가서 바로 오늘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절망하고 또 포기하고 낙심 가운데 한숨 쉬며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요. 오늘 성경 에스겔 37장 3절입니다. 에스겔 37장 3절입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물론 이 뼈들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은 차마 이 뼈들은 살아날 수가 없다는 말을 하나님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언제나 가능할 수 있거든요. 창조주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을 테니까요. 우리가 인간이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해도, 나의 대답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도 차마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질문하신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물론 살아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오늘 3절의 에스겔의 대답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진실하게 엎드려 정말 주님 앞에 기도를 해보세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답을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믿음으로 주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돼요.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어려움도 질병도 아픔도 주님이 치료하시면 치료하실 것이고 주님이 해결하시면 주님이 열어주시면 해결하고 열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이 아십니다.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마른 뼈들에게 전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에스겔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한 말씀은 오늘 성경 에스겔 37장 5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자 마른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뼈들이 조립되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대신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래서 에스겔이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하는데 9절이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 루아, 하나님의 바람, 성령이 불어왔을 때 재조립된 육체 속에 생명이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되어서 그 골짜기에 서게 되었어요. 자, 오늘 성경 에스겔 3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지금 포로된 너희들의 삶은 무덤에 사는 삶과 같은 거예요. 그 무덤 문이 열릴 것이다. 이제 너희가 그 포로된 바벨론에서 나와서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들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맡겨라.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절망하고 한숨 짓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에서 골짜기는 무덤이죠. 뼈 무덤 아닙니까? 마른 뼈는 하나님께 추방되어 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은 용서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생명, 천국의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충만함을 상실한 채 살아가던 우리,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살았습니다.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은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이런저런 이유들로 질병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가난 때문에, 문제 때문에, 정신적인 상처 때문에 고통과
뭐 쾌락과 유혹과 시험, 뭐 그 옛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처럼 그런 것들로 인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인생이란 무덤에 갇혀서 컴컴한 길을 헤매며 포기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 마른 뼈들이 다시 사람이 되듯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듯이 아픔과 고통과 문제 속에 신음하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그 아픔과 고통과 문제의 무덤을 열고 나와서 힘있게 도약하는 생명력 넘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이죠.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14절이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래서 결국 13절 14절 마지막 부분이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 선생님에게서 전해지는 일화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무디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상을 포기해야 됩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무디 선생님은 젊은이가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세상이 젊은이를 포기할 걸세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하세요. 힘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세요.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들은 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세요. 세상을,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해야 하나? 그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을 포기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며 삶을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나를 포기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인생을 무덤에 내려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취해서, 내 욕심, 내 생각, 내 지식, 세상 정욕에 빠져서 사는 삶은 때때로 보기도 좋고 또 화려하고 뭐 그렇게 보일 때도 있겠지만 그 삶은 무덤이에요. 무덤. 거기에 참 생명은 없어요. 아무리 화려하게 색칠을 하고 좋게 꾸며놔도 무덤인 거예요. 무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부여하신 그 생명의 무한한 풍성함, 그 무한한 충만함을 죄를 짓고 추방됨으로 잃어버렸던 인간의 삶은 그 겉모습이 어떠해 보이던지 무덤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오시고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무덤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손잡고 그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열린 무덤의 문을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용서함을 얻고 늘 기도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에게 오늘 성경 에스겔 37장 14절에 나오듯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13절에 나오듯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그의 앞에 놓인 무덤, 유혹과 시험, 아픔과 시련, 문제, 여러 가지 상처, 그런 무덤의 문이 하나하나 열리고 그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면서 그는 그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삶임을 날마다 알게 될 것이고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명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과 승리는 바로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엄청난 생명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여전히 현실과 세상이라는 무덤에 갇혀서 허우적대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를 옥죄는 감옥과 같은 무덤을 열고 주의 손 꼭 잡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저 구원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과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